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한 육체는 합체가 아니라 언약적 연합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주님과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서 예수님과 합쳐져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존재의 회복이며 합체가 아니라 언약적 연합입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깊은 연합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치 서로가 하나의 존재로 섞여버리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바른 이해보다 오해가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결혼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직접 세우신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위에 23절을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고 고백했지요. 이런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면서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성경에서 다바크는 떼어낼 수 없도록 굳게 결합하다, 또 신실하게 의지하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다라고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다바크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독립된 두 존재가 서로 개성을 잃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굳게 맺어지는 언약적 연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관계 곧 결혼에서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바로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해서 바로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고, 또한 신명기 1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하고 부종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붙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는 것을 이토록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결혼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어 다바크는 흡수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그리고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되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여전히 서로가 다른 인격입니다. 다만 이제 한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며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각자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장 나다운 참된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가장 나다운 참된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삼켜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없애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깨어진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합체가 아니라 언약적 연합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의 깊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온전한 언약적 연합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문을 보면 바사르 에하드입니다. 바사르 에하드. 맨 끝부분에 있죠. 자, 먼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물리적인 이 몸, 육체, 살을 의미하며 에하드는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뜻하는 에하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에하드는 둘이 완전히 녹아져 하나의 물리적 형체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존재가 유지된 채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관계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에 하나도 바로 에하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둘이 한 몸도 두 사람이 서로 없어져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언약의 성립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구예요? 남편은 여전히 남편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속한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울며 병들었을 때 함께 견디고 늙어갈 때 서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뭣도 끝났다고요?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언약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분이 좋으실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결혼을 단순한 가정생활의 원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창세기에서의 결혼은 단순한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구속사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은 결단코 교회가 그리스도 속으로 녹아 없어진다, 또는 성도의 인격이 사라진다,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 공급과 응답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즉, 구별은 유지되지만 생명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언약도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회복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합체가 아니라 언약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언약 안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한 구절 속에는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모두 헬라어 엔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니 존재도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존재의 합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앞에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한 언약적이며 생명적인 상호 내주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뜻을 친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상호해 주죠.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해서 생명이 흐르고 수액이 흐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포도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도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구별은 그대로 있으나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입니다. 합체가 아니라 연결이고 소멸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거룩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로,
관계적인 비유를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고 말씀합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몸으로 변하지 않고 몸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존재의 구별은 유지되나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고 몸은 머리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녀라고 부르고 양이라고 부르고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비유로 나눴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또 사도 바울이 비유했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머리와 몸, 이 모든 비유의 표현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관계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신랑이다. 신부를 취한 이는 신랑이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는 어떨까요? 드디어 구속사의 마지막 장면이 계시록에서 펼쳐지는데 계시록 19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언약적 사랑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신성을 흡수하여 신이 되는 날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언약 안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입니다. 둘이라는
이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라고 하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 연합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완전히 접붙임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은 존재가 섞여 사라지는 합체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적 연합입니다. 성령으로 유지되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은 존재가 서로 섞여 하나가 되는 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은 언약적 연합이며 생명적 연합이고 인격적 연합이며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참된 나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육체는 존재의 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 연합입니다. 이 언약적 연합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